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릇의 최고의 영광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의 최고의 영광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든 편하게 쓰임을 받든 그릇의 최고의 영광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의 쓰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서 가장 적절할 때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릇의 영광입니다. 주인이 언제 써주실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써주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에 긴장이라는 말을 썼죠. 화살촉이 단단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며 또한 어느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화살의 시위가 팽팽한 것처럼 그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그 시위를 주님이 당기실지 몰라요. 내 삶에 어떤 물질적 가치나 시간적 가치 혹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나의 영향력, 물론 준비합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화살촉이 날카로워지듯 또한 그 화살촉이 단단하듯 그 화살촉이 언제든 어때든 무엇이든 뚫고 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화살의 시위가 팽팽해야 합니다. 팽팽해.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가치로 물질을 가지고 있고 혹은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나의 그런 삶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며 언제 주님이 나란 인생을 들어 쏘을지 모른다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같이 원수와 담판할 때 그 원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 언제 주인이 화살 시위를 당겨 나란 인생을 거기에 담아서 날려보낼지 모르는 그 긴장감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의 최고의 영광은 쓰임 받는 것인데, 그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것, 쓰임 받을 그 일을 위해 깨어 있는 것, 쓰임 받을 그 일을 위해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그래서 매시 매분 매초 10원 100원이라도 이것을 쉽게 쓰지 않고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나의 영향력을 가다듬는 재료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순간에 쓰실 수 있으실까? 과연 내 물질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질적인 가치를 더해 주실 수 있으실까? 그것이 항상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돼야 쓰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되지를 못하는 것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항상 주인의 쓰시에 합당한 마치 화살촉, 날카로워야 되며 또한 단단해야 되며 그 영향력과 가치가 분명히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위가 팽팽해야 합니다. 팽팽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릇은 항상 깨끗해져 있어야 합니다.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릇은 항상 깨끗해져.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지금 아멘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 담겨지기 위해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겨지기 위해서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어떤 그릇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워져 있으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이런 거 가지고 따져 물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달려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릇인지가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기회가 있겠지만은, 나란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물론 궁금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궁금해하면서 오늘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담겨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능력이 담겨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능력이 분별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비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것이 담겨지도록 관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관리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권세, 그 계획과 방법이 분별되어진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쉽게 아무거나 주섬주섬 내 인생에 담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눈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너의 사명이 아니다 그러면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도 틀린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 자기하고는 인척관계죠. 그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도 그가 볼 때는 남과 북과 남이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가 동맹을 해서 하나가 되면 좋겠지 해서 그 아하시아 왕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전쟁 가운데서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왜 당신이 좋아하느냐. 자기 생각에는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쩌면 가깝게 했을 것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왜 당신이 좋다고 하느냐.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너의 사명이 아니야 하면 틀린 일입니다. 틀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인생이 속아 넘어가는 길이에요. 내 눈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은, 즉 그 분별된 상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능력이 분별되는 상태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간적 정욕과 욕심이 제거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비워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고, 자라면 자랄수록 배우는 것은 죄성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위기와 더 많은 죄만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다는 것은 인간적 정욕과 욕심이 이렇게 제거된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항상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누차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상태 하면 여러분이 한 번씩 쭉쭉 한 줄씩 읽어갑니다. A. 삶의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누리는 것입니다. C.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E.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 위에서 세워지는 삶입니다.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며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는 자연 섭리, 무엇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와 질서, 또 그 위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네 번째, 깨끗하다는 것은 담겨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이 있죠. 깨끗하는 것은 담겨지는데 담겨지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릇의 목적은 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담아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참 성경이 이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멋진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릇이란 말은 담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아놓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늘 합니다. 큰 파이프와 같습니다. 물론 작은 파이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 솟게 되는 우리 인생은 큰 파이프와 같은데 그 파이프 안에 꽉 차 있어요. 세상을 향해 막 쏟아부어지듯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막 흘러 나타나는데 파이프 입장에서는 그 안에 꽉 들어있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이, 청지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가 베드로에게 키가 주어져서 베드로가 열면 그게 쏟아져 나오고 베드로가 닫으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함으로써 그 천국 열쇠가 나의 손에 있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이 열려져 이 땅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수많은 능력과 권세가 무르르듯이 흘러나오게 됐대. 정의가 공의가 화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텐데,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천국 창고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꾸 이 땅에서 뭘 지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유 있게 보관하고 안정적으로 챙겨놓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삶을 돌보기 위한, 일할 자가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데 일하는 일꾼은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삭부터 챙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1분 1초도 하나님 거고 10원 100원도 다 하나님 건데 그걸 가지고 기회만 되면 이 땅에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지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입을 건 다 입으면서, 마실 건 다 마시면서,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은 다 챙기면서 동시에 그 일용할 양식을 좀 더 여유 있게 천국 창고의 키를 열어 그것을 맛보고자 하지 않고 자꾸만 이 땅에서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창고를 지었는데 농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하겠죠. 작년에 열매를 가지고 올해 심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 이 땅에 모은 그 창고를 지어고 모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봐야 된다는 거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내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놓으시고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관련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아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러나 이미 맡겨진 것이 있다면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때 일한 자가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주인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꿈, 비전, 그 하나님 나라,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오늘 내 삶은 어떻게 쓰여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한 것은 인생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으시고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의 시기를 그래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요구되어지는 자세를 취하고
그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 성도들이 그런 한 맺힌 소리를 청년들에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살라 이런 거 말고 꿈을 한번 꿔보라고. 그래서 우리 작년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꿈이 있겠지만은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청년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아멘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장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 이쪽보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저들에게 우리가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안정적인 길보다는 좀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좀 더 훈련받기를, 단련받기를, 좀 더 인내하고 자기를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런 도전으로 청년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김동희 목사 아멘 하지 말고 한번 다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 우리 장년들은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헌신하되, 그러나 또 우리 장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요구되어지는 그 사명이 있으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청년들은 20, 30%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지역에는 우리 장년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 결론적으로 이 4번에 깨끗하다는 것은 담겨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상태. 담겨지는 게 중요합니까? 나누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담겨지는 게 중요해요? 나누어지는 게 중요해요? 나누어지는. 우리 국어 실력들은 다들 있으시네. 나누어지는 게. 그래서 내용을 가보면 베풀고 나누고 섬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헌신, 수고, 희생, 충성, 인내가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인의 원하심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원하심이 담겨져요. 그래서 시편 81편 8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들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본성,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비전, 즉 내 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꿈이 담겨지고 비전이 담겨져 선포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권세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 보니 그 백성은 원래 완악한 그 상태에 내어버려 두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도 많이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쓰임 받는다? 깨끗하면. 근데 그 깨끗하기만 하면 담겨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담겨지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푸고 나누고 섬길 그릇답게 부어질 은혜가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내가 오늘 깨끗한가? 정말 내가 깨끗한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가? 마치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의 그 예배 제사처럼 짐승 하나, 흠없는 짐승 하나 제대로 드려야만이 그 제사가 용납되듯 오늘 나의 예배가 그 거룩한 제사와 같이 그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예배인가? 또한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되어진 예배인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아니면 내버려 두면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모른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와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인가? 깨끗한가? 그리고 그 깨끗함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 눈에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보화와 같이 땅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감추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듯이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 내어 걸 만큼의 정말 이런저런 것과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싸우지 않도록 내 눈 안에 정말 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바빠져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가? 내 눈에는 그게 들어와 있는가? 그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쓸모없는 오락이나 유행, 문화 이런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헌신해야 될 이유를 모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뭔가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고 본능적 욕구에만 만족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요즘 집이 꿈이 될 수가 없죠. 보니까 집이 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집도 이제 꿈이 아닌 그냥 월세 살아도 괜찮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물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지만은 뭔가 해야 될 거라는 그게 동의가 되고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1분 1초 10원 100원이 아까워서라도 아니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온통 그것만 생각.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하나님 나한테는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일까? 나중일까? 어떤 방법일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두들겨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건가요? 인내할까요? 인내했다면 나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되 지금 순종했다면 지금 순종하게 해주시고 따라가 있다면 지금 따라가고 기다린다면 기다려야 되고 제가 선두에서 있다면 선두에 서고 누가 선두에 설 거면 제가 뒤로 빠지게 하시고 동력자가 있다면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어떤 은혜든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며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매번 죽여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끊어버릴 것이 끊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시간, 그 오락 문화 유행 이런 걸 생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우선순위에 따른 역사를 꿈을 꾸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지게 돼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이 젊음의 시절에 또 젊다고 여기는 이 시절에 하나님 무슨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까? 주어진 삶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헌신의 길, 충성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나의 최선이 내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멋진 토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고 그 영광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난날에 수고했다, 힘들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더 희생하려고 해요. 더 충성하려고 해요. 재밌으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적절한 수위 정도에서 여러분과 나누면 하나님 요즘 저에게 한 3분 정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위해서 갑자기 뜨겁게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그 그림을 어떤 분이 봤다고 듣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비슷한 그런 꿈과 비전을 보셨다는 분이 앞에 한 분이 다른 분이 저에게 말씀을 전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뭔가 일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걸 뭔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연결해가지고 막 밀어붙였을 텐데 요즘 좀 달라진 것은
나이를 먹어 철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보여주니까 기쁘지만 하나님, 제 기도의 자리보다 더 긴급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이든 선교든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그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 그 마음이 그런 걸,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있다.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3번 정도 들으니까 막 가슴이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순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정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길인 양 착각하며 걸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그 순종의 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터라 더 마음이 더 사실 조바조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기대치죠. 갈급함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는 뚜렷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들을 정확하게 볼 능력은 없다 해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제약의 타락의 상태, 본속의 상태가 뭐냐면 사모함 자체를 가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다음 우리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냐? 막상 사모하며 따라가야 될 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은 어느 길로 걸어간 걸까요? 가만히 죄와 사망의 길도 아니고 성령의 길도 아닌 그 중도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완악한 상태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지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인데 그 꿈과 비전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식어진 만큼 어리석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식어졌다,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왜 식어졌을까요? 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의 죄성에 내가 사로잡힌 것이에요. 나의 욕심에 내가 넘어진 것이에요. 나 인간적인 얄팍한 핑계와 변명에 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매 순간에 깨어있는 예배자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여 그걸 보고자 하는 열심,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것이고, 만약 그 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은혜를 구한다면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모함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열정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그런 배고픔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보는 일에 나의 모든 삶이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가 내가 지금 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며 내가 따라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 그 일은 내 삶이 지금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일터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내 삶이,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 비워져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꿈이 담겨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겨진다는 것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함을 자세로 가지되 두 가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누어질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은혜가 주어진 것이 고백되어지는 건 책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이미 주신 것을 구별해 드린 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답게 그답게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10의 1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감사로 고백하여 드리는 건 책임이에요. 책임. 주시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의 신앙 아니라, 준 것에 대해 내가 고백하여 드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어디에 좌우되냐면 내가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일에 따라 하나님은 내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조금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죽으려는 거기에 엘리야가 뭘 제안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 근데 그 그릇이, 내가 그릇이 작은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나만 먹을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래서 사르밧 가보면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그 엘리야가 그릇 갖고 오랬다고, 여러분도 다 갖고 오라고, 가지고 오든지 안 가지고 오든지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믿냐. 그래서 나에게 주면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일용할 양식 혹은 나에게 주시는 일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며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이 기도드릴 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내 손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도 않는데 그 그릇에 담겨 저분들 어디에 쓰임받, 어디에 쓰이겠어요? 어디에?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려요. 어디에 쓴지도 모르게 다 써버려요. 그게 돈이고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으실 기회,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수고하며 나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이건 도저히 내 인간적 능력으로 안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 한 교회 수준으로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역사, 그것을 보고 그것을 꿈꿀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겨지는 것보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어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디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 어디 어떻게 흘러보낼, 이게 항상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어차피 내 손에 있는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 삶에 얼마가 있다, 내 능력이 얼마다, 이런 것에 하나님 나라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충분해요.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120명의 문도가 그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진 것으로 5,000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들 입술에 담겨진 복음 그 한 문장에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한테 얼마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얼마가 갖추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실 때 그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나부터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에 저부터 이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저부터 제 가진 것부터 먼저 내어놓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제도 제가 워싱턴 DC에서 버지니아에 살 때에 우리 지금 바이블 타임을 이제 만들어낸 원바디라는 선교단체 대표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어디 가면 원바디, 호산나 이런 선교단체는 잘 모르고 미션 펀드가 유명하다. 미션 펀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그런 후원을 도와주기 위해 정기 후원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성도들이 사실 5천원, 만원 이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매달 은행 계좌 이체를 기억해서 하려니까 그 5천원, 만원이 잘 후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신용카드나 혹은 계좌로 자동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매달 5천원이든 만원이든 정해준 후원금이 알아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신용카드 결제될 수 있도록 그 미션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 때에 제가 그때 버지니아에 살 때 그 대표님하고 둘이서 속닥속닥하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정기 후원이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네요 하면서 자기가 내가 missionfund.org라는 도메인을 하나 갖고 있대요. 그럼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의 주머니에 지갑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저한테 어렵다고 준 1,000불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어요. 평생에 그런 수표를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그때 지갑 안에 나도 그걸 있다는 걸 또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 합시다. 더 펼쳤는데 그 1,00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옆에 50불짜리가 있는데 제가 암만 신앙이 없어도 그 50불짜리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0불짜리 기꺼이 내놓고 그 대표님도 그럼 나도 1,000불, 그 옆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1,000불, 3,000불로 후원을 해서 그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대표님 말이 이제는 원바디나 호산나 그런 본체가 되는 사역보다는 이 미션 분들하는 사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저에게 그때 1,000불 낸 거 기억나나 했더니 기억나지요. 사람이요 받은 건 기억 안 나도 낸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때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의 기회가 보이지 않은 게 제일 답답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더 놀라운 섬김과 헌신을 두리번거리면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 눈에는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역의 기회가 없어서 안 보인 걸까요?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인생 뒤돌아보면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 눈에도 띄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내 눈에 그 헌신과 수고의 길을 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라면서 이 기회인지 저 기회인지 묻지 말고 착하다 여겨지면 적절한 그런 예의와 예절을 지키면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면 무조건 헌신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착한 일이 선한 일이 눈에 띄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인내로 무조건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연습인 겁니다. 연습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 수입을 좋아할 줄 모르면 1,000만 원 수입을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섬김과 희생의 기회가 나한테 눈에 띄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열매를 크게 맺을 일일 줄 모르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줄 알고 더 추가적인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헌신할 게 아니라 이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헛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작게 보이든 그것에 따지지 않고 기회만 되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시지 않고 그것의 범주를 넘어선 기회 물론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시간과 물질부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놀라운 것을 관리하고 섬김과 희생, 심음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 담기는 겁니다.
깨끗해야만이 담기는데, 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래요. 나누어 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 보니 완악하고 폐역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때가 되면 그릇이 가득 채워져서 부어지듯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품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가는 깨끗함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되면 그릇이 가득 채워져서 부어지듯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품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가는 깨끗함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품어진 것은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품어진 것은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째 인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회복의 때,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세상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는 일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향로 안에 제단에 불을 담는데, 제단에 불을 담기 전에 그 향로에는 뭐가 담겼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가 향로 안에 담겨져 있고 제단의 불이 거기에 담겨져서 쏟아 부어지니까 하나님 마지막 7째 일권을 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그 모든 역사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던져버릴 것은 던져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겨지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주역이 될 만큼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 부어지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도록 나에게 담겨주실 그 은혜. 단순히 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담겨지도록 때가 되면 쏟아 부어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 쏟아 부어지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 담겨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인생에 담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그릇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교, 또한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 이런 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만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그걸 왜 이루어 주셔야 할까? 하나님 왜 이루어 주셔야 될까? 그 문제 왜 해결해 주셔야 될까? 그 어려움을 왜 도와주셔야 될까? 그 필요를 왜 채워주셔야 될까? 그 원함을 왜 이루어 주셔야 될까? 그것을 항상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 즉 나누고 베푸고 섬기게 될 하나님의 관심사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자체가 없이 그냥 좀 더 많으면 좋겠고 좀 더 해결되면 내가 편안하니까, 처리되면 내 인생이 조금 수월해지니까, 까다롭고 불편한 거 없어지니까, 그런 것 자체가 목적으로 기도되어진다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응답하지 마시라고. 그런 건 응답하지 마시라고.
결국 그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잘못 기도한 자리에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죠. 아, 내가 이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이루어줬을 때 어떤 영광을 받을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해결되기를 바랬구나. 무턱대고 그냥 해결되면 좋겠고, 무턱대고 이루어지면 좋겠고, 무턱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고 여겼던 거구나.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일을 위해 제 삶이 쓰임받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쓰실 일, 부어서 써질 일에 담겨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 이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도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그 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 내가 그 음성 생각만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 여러분, 할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건방지니까 여러분, 우리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어보십시다. 성경을 펴서 들어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것이 더 큰 역사가 될 텐데 내 이성적, 내 경험 그 한계 안에서 과연 그 믿음의 역사로 불릴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이해가 되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방법일 줄 몰랐고 그 열매일 줄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사모함으로 깨어있는가? 어쨌든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깨어있는가? 정말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건 모든 걸 아끼려고 하고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에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깨어있는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찾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시선이, 관점이, 마음의 원함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심정으로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절제, 인내, 그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두들겨 보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헌신, 충성, 희생, 수고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가? 기회만 되면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절 22절에서 깨끗함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끗함을 위한 제안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러면서 22절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특히 우리 오늘 청년들 수요일부터 또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정욕 자체를 따를 만한 체력이 없어지고, 또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젊었을 때 효율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정말 그 정욕을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젊음의 정욕을 누리는 그 시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될 죄 이런 것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있어도 굳이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꼭 제만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거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 시간 안 써도 되고 물질을 안 써도 되겠다,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나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음성이든지 내 마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며 담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려놓고, 분주함 내려놓고, 바쁨 내려놓고, 정욕에는 욕심, 뭐 어떤 그런 것들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정말 나중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한마디에 내 이성과 내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일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작정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청년 부흥회를 하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청년 부흥회를 하려는데 목사님 금요일 날 단회 금요일 철에 다른 강사님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한번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욕먹는다. 담임 목사 뻥이 교회에 있는 줄 아는데, 물론 다른 분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분이 생각나지도 않고 또 연결도 없고 해서 그냥 우리 청년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그 선상에서 말씀을 좀 더 준비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오늘 선 것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부터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문화와 습관을 가져야 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이면요, 이렇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이런 데 좀 가지 말고, 적절하게 뭐 치킨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하지만 두 잔 먹을 것 한 잔만 먹고, 한 마리 먹을 것 반 마리만 먹고, 왜냐하면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가능하면 여러분, 물론 이제 30대가 넘어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분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극 권장은 아니지만 필요할 수 있는데, 20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그 피부가 좋은데 굳이 그렇게 분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피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분칠하는 건데, 근데 그 돈으로 제가 자꾸 이 비유를 들어 죄송한데 그래도 젊은이들한테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입술이 충분히 이쁜데 뭐하러 이상한 빨간색을 칠하나 이 말이지. 아니 그런 것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쓰일 수 있다. 그런 고민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듯 보이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30대 이상의 청년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가리고 또 표현도 좀 필요하고, 첫인상이 나쁘면 안 되니까 좋아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 또 인격 비하하는 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아니 젊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것에 좀, 물론 적절하게 어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깨끗하고 간결하고, 또한 지나치지 않지만 참 사람이 깨끗하다, 그런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도를 넘어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일 때마다 어디 갔더니 뭐 싸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사역이 했으면 좋겠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정말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젊음의 종용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동지들과 함께 더 놀라운 일, 각 사람이 하나씩만 얘기해도 100명이면 100가지예요. 그런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 비용으로 최고급의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세상이 그런 문화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문화를 주도해 갈 수도 있어요. 적절한 예를 들면 말씀 묵상 노트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기 성경 의료론 같은 걸 디자인을 해서 정말 디자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한 문화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모이면 누가 돈 냈으니 다음에 너 내라,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게 의와 사랑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뭐랍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의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평화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논할 수 있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논할 수 있고 화평이 필요한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공동체 그 예배 우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 때 목자들이 항상 그런 걸 사모해야 돼요. 누군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어떤 역사가 있지는 않았을까?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중에 전화해 보는 거죠. 지난주에 목장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리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릇이 자세를 깨끗한 자세를 취하고 담겨져서 나누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설립한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강연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연을 너무 잘해서 연설을 해서 번 돈으로 템플 대학을 세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명령설가였던 이 코넬이 자신의 연설에서 6,000번 이상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유명한 강연의 연설에 6,000번 이상 사용한 얘기인데 그거를 Acres of Diamond, 다이아몬드의 땅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Acres of Diamond라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다 그래요. 40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라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다이아몬드 채굴의 열기가 아프리카 전체로 삽시간에 퍼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고 하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그 다이아몬드 열풍으로 들썩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중앙 아프리카에 사는 한 젊은 흑인 농부인 라마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역시 그 다이아몬드 열풍에 혹해서 그 다이아몬드 열풍의 현장으로 떠날 때 자신의 땅을 팔고 떠난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그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고 또 뭐 벌레, 야생동물, 또 아프리카 대륙을 헤매고 추위에 떨고 또 담요 한 장으로 잠들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맸지만은 기어이 자기의 땅을 팔아 비용을 삼고 다이아몬드를 찾은 일정은 비용이 다 떨어지고 이제 병들고 좌절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라마르라는 농부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라마르의 그 농장을 사는 농부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신기하게 생긴 돌을 발견해서 그 돌을 집으로 와서 벽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세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집에 들은 친구가 돌을 보면서 크게 놀라기를 자네 이거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고 있었나?
자네 이거 다이아몬드란 걸 알고 있었나? 알고 보니까 그 라마르라는 사람이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기 위해 농장을 팔았던 그 농장이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회사 중에 라마르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 흐름이나 유행, 정보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를 구별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그릇됨, 나의 깨끗함,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펼치길 원하신지를 모르면서 세상을 알아본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부와 명예와 물질을 다 가졌고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지위를 확보했다 해도 만약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절차나 혹은 그런 방법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요구든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더듬어 찾은 그런 노하우와 인생에 필요한 정보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알고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쉬웠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놓쳐버렸던 그 훈련과 단련의 기회, 안 했던 공부, 물론 지금 시기에 요구되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학교 때 안 했다고 해서 중학교 산수책을, 수학책을 지금 꺼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을 통해 충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를 펼쳐내갈 수 있으십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현재의 삶을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깨끗하면, 지금 음성을 듣게 되면 지난날이 어땠든 간에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일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느 시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지 못할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날, 멋진 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른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갖추어질 수 있고 또한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미 주신 거,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시간과 물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듯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자리에서 세상적인 물질과 보화를 따라가므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제일 소중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깨끗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든 담으실 수 있고 무엇이든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보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실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길, 하나님 언제든 써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깨끗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면 충분한 줄 알아. 모든 걸 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내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